할렐루야.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아주 이상기후로 난리가 났습니다. 북경은 2년 동안 내릴 비가 이틀 만에 내려서 북경 시내 전체가 막 이렇게 수영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쪽은 지금 폭염 때문에 일주일에 죽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와서 세계에서 폭염이라는 거가 가장 위험한 재해로 지정이 될 정도로, 예전엔 태풍만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폭염이나 그런 것들에도 이름을 지어서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데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미안한 느낌도 있고 정말 이상하다. 그러나 그런 이상기후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고, 닥쳤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 한 몸 하나 챙기고 부지하는 것도 힘든 그런 때에 주변에 정말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 있을까? 미리 잘 준비되어진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나름 평안한 상태에서 그동안 아브라함이 잘 성장했죠. 애굽에 다녀온 이후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재물도 많이 얻고, 사실은 아내 팔아넘기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많아져서 장정만 318명이 됐고,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1000명 이상의 대단한 규모를 이룬 집단이 되었는데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고 그 땅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땅에서 지내면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사실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20여 년이 넘었는데, 그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오늘 본문 아주 익숙한, 전에 봤었죠. 바로 그 20여 년 전에 있었던 애굽에 자기 아내 사라를 넘겼던 상황이 똑같이 오늘 99세의 나이, 아브라함이 99세인데 99세의 나이에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오랫동안 편집이 성경이 되다 보니까 여러 자료들이 정리되는 바람에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된 거다라고 말하는 입장도 있는데, 내용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처음 애굽에서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른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역을 먼저 오늘 어떤 곳인지를 좀 보면, 지금 마므레 상수리 사풀이라고 하는 게 저 브엘세바가 나무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브엘세바는 그냥 나무가 그려진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저 사해 바로 옆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매주 들었던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곳은 아주 나중에 다윗이 처음 왕이 될 때 저곳에서 왕이 되었고, 아주 이스라엘 지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로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가졌을 때, 이 땅에 와 있을 때 복을 받은 곳,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 헤브론이라는 땅, 그런데 저 헤브론에서 지금 그랄로 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 그랄이고 저 그랄 아래로 내려가면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방으로 내려갔던 길하고 좀 비슷해요, 그 라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저 그랄 땅은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저 지역은 저 지금 지중해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사실은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 이 중동은 사실 아시아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덩치가 좀 작죠. 그런데 블레셋이 왜 이렇게 덩치가 컸냐?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유럽에서 그 치열한 어떤 자리 다툼 속에서 건너와서 저곳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에 와서 보면 덩치 큰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크지 싶을 정도로. 저도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갑자기 허리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었겠죠. 딱 블레셋의 느낌이.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보였던 그런 땅이 바로 저 그랄 지역, 오늘 아브라함이 갔던 저 땅입니다. 사실 이 그랄에 가서 아브라함이 정착하게 돼요. 나중에 이삭을 낳고 이삭도 저곳에서 살 정도로 헤브론에서 그랄에 가서 그랄 쪽에서 거주하는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 그랄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왜 이 만물의 상수리 숲을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게 됐을까요? 헤브론의 뜻을 먼저 살펴보면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동맹. 우리 아는 대로 만물의 상수리 숲에서 만물의 형제들하고 동맹해서 우르와 전쟁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이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헤브론이라는 말 자체가 교제라는 뜻, 동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연합한다는 곳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처음에 도착해서 감사로 제단 쌓았던 바로 그곳을 떠나서 애굽에 갈 때는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는 바람에 기근이 심해지고 결국 애굽까지 가서 사례를 넘겼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 네게브는 지금 남쪽에 아까 우리 봤듯이 지금 그 사진에 나오는 대로 저런 광야입니다. 완전히 탁 트인 완전 황무지 같은 곳. 이스라엘의 60%가 저 네게브 광야 황무지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막막한 사람들이 살기 매우 어려운 그런 땅이지만 저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풀 뜯어먹고 사는 짐승들을 위해서 살면서 텐트를 치고 살기 때문에 저런 곳에서도 많이 지냈던 거예요. 저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순 사이에 그랄로 갔다. 이 그랄이라는 것 아까 블레셋이 살던 땅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요? 땅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강한 사람들이 산다는 건 당연히 좋은 땅이니까 강한 사람들이 가서 뺏는 거죠. 힘 가지고 좋은 땅을 뺏는 거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다는 건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왜 좋으냐? 저 지역에서 좋을 수 있는 방법은 물이죠. 물이 있어야 어디든 그렇잖아요. 물이 있어야 좋은 땅이 되기 때문에 저기는 굉장히 급류가 흐르는 와디가 있어서 급류가 흐르는 그런 물이 있어서 비옥한 땅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애굽에 갔을 때는 남방이 좋아 보였고 결국 기근으로 인해서 가게 됐는데 그랄로는 왜 갔을까? 유목민들이 사실 사는 게 짐승들이 먹을 목초지와 물을 찾아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니 장막을 짓고 집을 짓지 못하고 살면서 사는데 만물의 상수리 숲을 저곳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면서 짐승을 많이 키웠잖아요. 그리고 짐승이 굉장히 급속도로 잘 자랍니다. 저도 목축업을 안 해봤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선교사분들이 가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목축이래요. 저 지역은 사실 돼지 같은 거는 잘 안 키우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말로는 돼지를 키우는 게 선교에는 최고다. 그래서 몽골 같은 데가 돼지 한 마리 가져가면 불과 1년 사이에 막 10몇 마리가 된대요. 그렇게 번식이 빠르게 되고 병도 안 들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들은 굉장히 깨끗하다고요. 돼지들이. 우리는 더럽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돼지들을 키우면 그래서 그 한 선교사분이 돼지 몇 마리 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돼지 농장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와서 구경을 해가지고 그 나라가 돼지를 키우는 걸 배우게 만든 그 정도의 역할을 했던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그 정도로 목축업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보면 막 늘어나는 거죠. 자식들이 계속 나니까. 그래서 풀이 모자르고 물이 모자르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아마도 이렇게 이주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주할 만한 좋은 땅을 찾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로 갔을까? 그 땅의 목초지가 거기밖에 없었을까? 그랄이라는 땅은 저기 기록된 대로 의미가 그 말의 의미가 멈춤, 정체가 되었다, 기복이 심해졌다, 이렇게 기복이 생긴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오던 그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풍성한 것을 누리고 언약을 다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신앙의 기복이 생기고 정체가 생기고 멈추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 갈 때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아니고 가진 것도 풍족하고 모든 언약을 받고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기만 하면 모든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 모든 소원이 채워지는 바로 그때 왜 갑자기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할까? 과거 애굽에서 아내를 넘겨줬던 수모가
20몇 년이 지난 지금의 난데없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갑툭튀라고 하죠. 갑툭튀 되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서 성경이 뭐가 오류가 있는 것처럼 읽기도 하고 그래서 대충 읽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다른 점을 하나 다시 한번 보면 사라의 나이가 일단 다르죠. 애굽에 갔던 시절, 그때가 뭐 아주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꽃 같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서 80세 정도로 보면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65세에서 70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죽은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 사라가 127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수명보다 우린 지금은 뭐 100세 뭐 이렇게 얘기하고 80세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60세, 70세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아는 나이의 절반 정도로 생각하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99세면 우리로 생각하면 한 50대 정도의 나이일 것 같고 사라가 그 당시에 65세에서 70세면 반 줄여보면 30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여자분들, 여성분들 30대 나를 생각해보면 갑자기 이렇게 힘이 생기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느낌이 나도 그때가 그 좋은 때가 있었는데 이뻤는데 말이지. 젊은 게 이쁜 거야. 사실 요즘에 보면 젊으면 그냥 이쁘잖아요. 특별히 예쁘게 안 생겼어도 젊음만 보면 다 이뻐 보이는 바로 그런 때, 그 30대 좋은 때가 사라의 나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사라가 워낙 또 이뻐서 애굽의 고위 관료들까지 다 난리가 났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알려서 아내로 맞이할 정도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그랄 지역에 와서 또 이 일이 반복되는데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이냐?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던 대기 완료 중이었던 사라의 나이가 90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수도 그쳤다. 대충 45세에서 50세 정도의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아비멜렉이 이 나이에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는 거예요. 뭐 별로 안 어울리잖아요. 뭐 어색하지 않습니까? 거의 50줄에 들어선 여인을 데려다가 왕년에 좀 이뻤다고 해도 왕의 주변에는 사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이 가득히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왔는데 세력이 만만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민족들과 같이 연합을 이렇게 다른 민족을 만났을 때 저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배해 버릴까 아니면 같이 동맹을 맺고 좋은 관계를 맺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소문으로 저 데라의 아들이 우루 구 바벨론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도 많이 전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내 지역으로 넘어왔던 저 세력을 지금 이 아비멜렉 그랄 입장에서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군대를 파견해서 내쫓아야 되는지 아니면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을지 당연히 왕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그 많은 민족들과 함께 지내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언제나 결혼을 통한 동맹제도입니다. 동맹의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주위에 보니까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생이 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 당신의 동생을 데려다가 나의 후궁으로 삼아서 동맹을 맺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여기에서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굳이 이 50세 여인을 데려다가 막 이제 새로 결혼했으니까 너무 사랑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왕들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왕을 후궁으로 맞이했었거든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첩이 몇 명이었다고 했죠? 솔로몬의 첩이 1000명이었다고 하죠. 이 1000명의 첩을 가졌다. 너무 문란하구나. 정말
그렇게 여색을 밝히는 아주 문란한 사람이 됐구나라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해졌구나. 모든 나라들이 여자들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아마 솔로몬이 그렇게 천명을 얼굴도 다 모를 거예요. 그냥 조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득 붕에 여자들이 찼던 거예요. 그것이 천명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주변 내 어떤 그 사람들과 함께 관련을 맺을 때, 동맹을 맺을 때 결혼 제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사라는 아비멜렉에게 가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두 사건에서 벌어지는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사라를 동생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버릇처럼, 습관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변명한 내용,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과 이야기하면서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애굽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했죠.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서 나를 죽일까봐 아내를 뺏기자,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두 번 다 전혀 그럴 기미도 안 보였고, 그냥 아브라함이 혼자서 지레 거먹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바꿔서 이 여자를 뺏고 나는 잡혀서 괜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고생하게 될지도 모른다, 곤란한 일을 겪게 될 것 같다, 이거는 이해가 가요. 이런 상황은 이해가 가요. 뭔가 안 좋은 일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고 그런 걸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저들 손에 죽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생명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누차례 말씀하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은 벌써 6차례에 걸쳐서 언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삭도 낳지 않았고 민족이 세워질 여고도 아직 진행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죽이시면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걱정하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아직 이삭을 낳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생명은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괜히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꼭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이 이상한 게 또 말이죠. 내가 가진 게 없고 누릴 게 없고 기대감이 별로 없을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죽음 소망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너무 좋겠다, 이 땅을 떠나도 너무 하나님 품에 안기면 행복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느 때든지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긴다, 이런 마음, 저는 사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왜 이렇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집착할 게 너무 없어요. 그런데 당장 제가 우리 박인성 목사님을 물어보면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에 목사님 마음이 딱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좀 더 살아야지, 지금 데려가시면 너무 섭하지,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게 내가 뭔가 전에는 내가 내 주위에 뭐 다른 것들 집착하는 게 없고 굳이 뭐 미련 가질 게 없으면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고 자꾸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이 생각하면 떠나기가 되게 아까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사실 복으로 주어진 것인데 손에 쥐면 쥐일수록 걱정이 많아지고 집착이 많아지고 미련으로 가득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99세가 된 지금에서도 가진 게 많아졌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 자식도 생겨야 되니까 더 죽을 수 없다, 죽음이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글 아래서 그래서 믿음이 멈춰버리고 기복이 생기고 다시금 무너져 버린 겁니다.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에
다시금 똑같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변명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데 11장에서 보면 베라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라고 하고 그 형제 나홀의 아내는 밀가인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다. 아브라함 형제가 세 형제였어요. 하란,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세 형제였는데 하란은 먼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녔죠. 그런데 하란의 딸이 밀가다. 그러니까 롯과 남매죠. 롯과 남매인 이 밀가와 나홀 삼촌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와 결혼한 나홀을 데라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나홀, 밀가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익숙하세요? 요때 아니면 못 보는 이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굳이 그것도 족보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 기록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인데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다 이 얘기를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밀가와 나홀 이야기도 하는 판에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사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 안 할 이유가 없죠. 더 확실하게 기록을 했으면 했어야지.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 나를 이복 누이 앞으로 우리 가는 곳마다 나 동생이라고 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그냥 일회성으로 했던 것이고 그 후에 이런 걸 맞이한 것인데 계속 아비멜렉 앞에서 좀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고 거짓말이 점점 진화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나홀과 밀가에 묻지도 않은 TMI 아무도 관심 없는 이야기도 기록되고 있는데 애굽에서 그랄에서도 누이라고 변명했다는 말 이것이 거짓말로 판명이 된 거죠. 나름 아브라함은 열심히 믿음을 쌓아 올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100년 동안 훈련도 많이 받고 하나님과 독대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언약도 특별하게 계속 받고 있고 100세가 다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도 가지게 될 건데 뭐가 더 필요한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다 이룬 것 같은 그 느낌이 교만함으로 가게 되고 우리는 그때 신앙의 기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뭐가 더 필요하지? 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부러울 게 없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사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교제, 헤브론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상황이 되면 헤브론에서 그랄로 가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되는 헤브론에서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랄에 옮겨서 그랄에서의 자꾸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믿음은 쌓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산을 올라가는 것 같지만 믿음은 미끄러운 빙벽을 오르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또 맨 아래에 미끄러져 있는 것처럼 또 오늘 돌아보면 또 밑바닥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 멋있는 믿음, 높아 보이는 믿음, 사실 그것은 신기루 같은 겁니다. 인생 자체가 순종으로 가득 채워진 멋진 믿음의 조상이었던 모든 민족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수치, 처절한 실패, 나약함은 늘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을 차곡차곡 쌓은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높은 것 같을 때 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 없고 내 스스로도 잘 해낼 만하다고 느낄 때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었던 아브라함, 애굽에 갔을 때의 모습이나 20년 이상이 지나서 많은 것을 누리고 다 가진 것 같은 아브라함이나 늘 넘어지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 같아도 늘 그 치닫거리는 사실 주변 사람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허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자주 사용하지만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하는데 죄는 만약에 내가 누구의 볼펜을 훔쳐왔다.
그런데 이게 죄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럼 죄 문제는 해결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볼펜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허물이 남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그 사람에게 남는 거예요. 이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만 해서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허물을 해결해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더 씌워진 그 허물이 해결되어야, 예전에 내가 아내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다. 내가 예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일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해결해서 깨끗해졌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내용을 표현한 게 영화 전도연이 그렇게 큰 상을 받았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잖아요. 그 영화를 전 너무너무 감명 있게 보았는데, 그 영화에서 막 그 부흥회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스피커 틀어놓고 거짓말이야 김추자 노래 틀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면서 막 그리스도인들이 영화가 너무 기분이 나쁘다, 뭐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게 은밀한 빛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상처를 받고, 한 여자가 이혼해서 아이만 키우고 살았는데 이 아이가 유괴를 당해서 유괴범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살해당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교도소에 찾아가서 나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내가 저 사람을 이제 용서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야지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너무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당신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냐. 당신을 용서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 여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거의 정신병자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 시궁창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잡초 같은 풀을 빛이 비춰주는 모습, 이것이 밀양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물 속에 짓밟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지만 사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허물 치닥거리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라를 곰경에 빠뜨리죠.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 다른 남자 방에서 2번이나 남편에게 등 떠밀려서 자게 된 여자, 어디 주변에 이런 여자가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그 시간에 온갖 생각이 들겠습니까? 잠이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뿐이 아닙니다. 애굽지가 집안도 옛날에 큰일이 벌어져서 온갖 재물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했었고, 그 아래서도 지금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비멜렉,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죠. 너 사라 건드리면 죽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 사라 건드렸다가는 너 내 손에 죽어. 아주 뭐 조폭도 아니고 굉장히 협박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집안도 다 죽어. 아브라함이 뭐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보통 첫날밤을 치를 때 먼저 관계를 가지고 잠을 자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망 만든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잠을 먼저 잤어요. 아비멜렉은 잠이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재워버리신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시고 꿈에 현몽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현몽하셨다. 원어로 보면 꿈속으로 들어가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을 재우시고 그 꿈속에서 나타나 주실 겁니다. 그 시간 그랄 사람들 다 잠들었고, 아비멜렉도 자고 있고, 아마 아브라함도 아내를 남의 방에 집어넣고도 두 발 뻗고 잠들어 있는 그 밤에 하나님만이 깨어서 아비멜렉의 잠 속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들이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 사라를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 이어져야 되는 바로 그것이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고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라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아비멜렉으로 인해 깨지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꿈에 현몽하신 것이죠. 아비멜렉 말합니다. 저는 동생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고 전혀 손도 안 댔고 이 일에 의롭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믿음의 조상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조상이라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평화했던 이 아비멜렉,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더 나아 보입니까? 아비멜렉이 더 나아 보입니까? 여기서 오래된 예화가 하나 있죠. 어느 교회가 2층에 있는데 1층이 나이트클럽이라 맨날 쿵짝거리는 소리 때문에 예배 시간이 너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아래서 들리는 음악을 따라 부르고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 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정말 불이 나서 망한 겁니다. 그랬더니 클럽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 교회가 맨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불 나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교회는 변호합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망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교회 믿음 없음, 클럽 믿음 중,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이 예화처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가 다 닫혀버렸답니다. 왕실에서 대가 끊겼다라는 건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은 저질렀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허물이 전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그냥 잘못 저지르고 미안해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허물들을 해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책임 있는 모습이 될 때 세상은 보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당당하게 교회에서 고개 들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상처받고 고통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 예언자, 앞에 일을 아는 점쟁이 같은 얘기가 아니라 아시는 대로 예금할 때 예자, 맡길 예자의 말씀 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를 받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일 고통받을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겠죠. 죄는 자기 스스로를 가장 큰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모양 다 빠졌고 믿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무슨 능력은 더더욱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하시고 아비멜렉에게 그 기도로 너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비멜렉이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를 아비멜렉 앞에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굳이 말씀을 맡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 하는 것, 이걸 보통 전문용어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완전 꼼짝없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따게 생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완전히 같이 결합하셔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표회에서 말하듯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인 교회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세, 능력, 믿음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심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것들을 한번 보세요. 부끄러운 실수투성의 인생을 다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그 죄의 허물들까지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은혜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일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것,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그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우리를 그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형통이 이루어지는 길은 바로 그 말씀을 받아 지키고 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다른 영혼을 품고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생명을 맡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받아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